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4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배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적인 대화가 있고 수평적인 대화가 있는데, 수직적인 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수평적인 대화는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상방의 대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서로를 통한 축복성을 통해서, 또 축복의 대화를 통해서 성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는 다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고난, 우리의 고난, 삶의 고난, 또 우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진이나 또 천둥 번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에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삶의 행동을 통해서 반응해 드리는 것, 이런 대화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 폰이나 셀폰이나 아이패드를 보면서 하게 되는 습관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시죠? 어디 가든지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스크린을 보면은 다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TV를 보고도 이렇게 하고요. 창문을 보고도 이렇게. 이게 이제 습관이 되었죠. 누가 가르쳤나요? 아무도 가르친 사람 없어요. 요즘 세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하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거를 가르쳐야지만 배웠는데, 지금은 저절로 습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습득을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습득을 할까요? 뭐든지 그것은 반복이겠죠.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정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형성해가고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어쩌면 무의식 중에 지나가는 우리의 반복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들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반복이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이런 순서들을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나?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순서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딱 찬양과 딱 말씀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예배가 축소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시편을 읽는 것들, 그래서 옛날에 교동문이라고 있었죠. 교동문 다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또 찬송시, 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 매주 읽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찬식도 원래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원래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 성찬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침례식도 많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반복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도 점차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점점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어떤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카보드,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영광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닌데 점점 예배도 하나님도 교회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배가 없는 20년, 30년, 50년 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는 것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을 습득해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너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수를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배워간다는 거죠. 근육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운동을 할 때 우리 안에 근육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날은 알 수 없어요. 일주일 뒤도 조금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때 우리의 근육이 형성되듯이 머슬 메모리, 운동도 이제 머슬 메모리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형성이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이렇게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예배의 사중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그 사중 구조는 모임과 말씀과 성찬과 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임 예전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은 환대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으로 하는 우리 서로 간의 환대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배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call to worship이에요.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구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환대하셨구나, 초청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하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의 감격의 반응,
정말 감사의 반응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걸 안다면 우리 인간의 방법은 어때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좋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죠? 강요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좋은 것이라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발적으로 우리를 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광고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서로 우리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광고 시간인데, 사실 광고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의 한몸 된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맞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기 원합니다. 반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또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로 하나 된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게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목적과 의미, 내용과 방법, 여러분이 많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다시 다루려면 몇 달에 걸쳐서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예배 중에 드리는 그 공적인 기도, 대표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전체적인 어떤 지침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배는 곧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단지 설교만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통해서 나누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 근데 사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그것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긴 하는데 어떻게 그게 대화가 될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가장 활발한 대화, 실제적인 대화, 역동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물론 기도는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모두 맞아요. 다 맞습니다. 기도의 기능인데요. 그래서 기도는 교육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적인 기도, 특히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회중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우리는 갖게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교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실시간 라이브예요. 오늘은 오늘 말씀은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그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성도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멘이죠. 사실은 아멘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하는 것보다는 기도한 사람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모든 회중이 우리 모든 교회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라는 반응으로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한 사람도 하기도 하고 구분 없이 하지만 원래의 그런 의도는 그 아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아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였죠.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예배 중에 이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할 때 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 예배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그 환대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까지 잘 쓰지 않았던 단어, 환대란 단어인데 그 환대가 뭐였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환대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환대하신 거잖아요. 이미 그 환대의 개념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들을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곳에 이미 나와 있는 우리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오셔서도 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그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대에 반응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권면에는 회개가 물론 빠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예요. 이것을 뭐 헬라어로 다 이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세이스, 간구라는 데이세이스라는 헬라어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 원어로는 간구의 뜻인 거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프로슈카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도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도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침묵하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는 쉽게 잠에 빠지죠. 어느 순간에 침묵의 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이 기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고인데요. 엔티우크세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도고,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또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도고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고라는 단어, 이 헬라어 이 엔티쿠세이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말하면 이 도고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하죠. 어느 모를 신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구별된 것은 뭐냐면 중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유카리스티아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드리는 기도. 이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오죠? 감사를 드리고 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감사를 드릴 때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단어가 이제 축복과 감사인데요. 한국말로는 이 바로 유카리스티아스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 방법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내추럴하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 중심성, 그게 죄악이잖아요.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거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그것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리고 나서 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넣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동안에 받아들였냐면 정치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 핍박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임금들이었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나라와 세계와 모든 이 땅에 흘러가는 다스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짜데카와 샬롬과 토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으며 그들만이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그 뜻,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원래 모습, 짜데카 샬롬 토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게 회복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기도의 대상은 누가 있으신가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기 싫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환대는 그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논리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빈은 예배를 언어를 배우는 학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무슨 언어일까요? 신앙의 언어겠죠. 공동체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그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 그 공동체를 알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내가 받은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언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몰랐던 성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기도에 이 교회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런 일관성이 있구나, 이런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복음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나와 내 살아가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환대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과연 복음일까요? 네,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멋있고 아름답고 시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을 잘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있고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나와 내 집과 내 사업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만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또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요즘에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향력이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어떻게 해야 영향력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비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미션을.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잠시 띄워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를 넓게 보면은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자데카와 샬롬과 토브가 회복되는 교회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들끼리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 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것, 화해를 위한 것, 치유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잘 안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서 반가웠는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공동체적인 회복을 위한 액션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설교 단상에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사실 많이 선포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공의와 정의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예배 가운데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드렸냐면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것,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바로 공의예요. 정의예요. 공의의 회복을 정의라고 합니다. 짜데카가 공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짜데카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해요. 짜데카를 회복시키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오염되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왜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예, 오염되는 곳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지는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템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홈리스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마약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학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홈리스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지나가는 홈리스가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겠죠. 쉘터에서 지난번에 교회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 전화가 이제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더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이번 금요일도 나눴지만 지금 경제 침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롱비치 공항이 이제 거의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는 떠 있는데 그 물건들이 지금 땅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저는 LA에 비하면 가스값이 엄청 싼데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가스값이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깨어진 우리의 정체성, 토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한 존재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예요. 이번 그 수련의 주제가 그것을 낚인 주제가 아름다운 나라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나의 형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토부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선함이, 아름다움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빛이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은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반사되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성, 즉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 죄성이 이거구나. 오늘도 하나 더 배웠잖아요. 나를 위하는 사람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죄였구나. 이게 죄성이었구나. 이걸 회개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 교회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 트라우마, 상처들, 내가 포기해버렸던, 약간 보류해두었던, 딜레이해두었던 상처를 꺼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들,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많은 관계에 문제가 있죠. 인생의 고난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지금 공부하면서 욥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부부의 갈등을 위해서, 자녀들과의 갈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의 구원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것을 온라인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의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셨고 환대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 오늘은 그 방향성을 말씀드렸어요.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회복과 화해와 치유를 위한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임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 오늘은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조금 많아요. 뭐냐면 먼저 첫 번째에 한 분이, 이쪽에 계신 분이 두 분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해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그럼 하나님의 선교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회복과 화해와 치유입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다 시작. 하나님의 선교가 뭔가요? 우리의 모두의 회복과 화해와 치유입니다. 그럼 다 같이 아멘. 오. 네, 주님께 영광의 왁스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환대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